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아멘. 어느 글을 읽다가 한 분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읽고서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조그만 그 여자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골수를 채취하잖아요, 주사기로.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져서 목사님이 아주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이도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되어져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그 병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다시 백혈병이 5개월 만에 재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한 번 골수 이식을 그렇게 받으면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을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힘드시지만 한 번 더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을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죠.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고민이 많았답니다. 근데 사실 사경도 헤맸고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정말로 큰 마음 먹고 한번 골수 이식 한 것으로 됐지 어떻게 또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할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죠, 뭐. 근데 이 부담이 드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또 골수 이식을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또 해줘라고 할 사람은 없죠. 한 번이면 족하지 어떻게 또 할 수가 있어. 당신의 사경을 헤매기도 했잖아. 목사님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안을 받고 그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은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 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골수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 전부 다 아이고 한 번이면 되지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해줄 수가 있냐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 건강을 챙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위로를 받았죠. 근데 다음날 장로님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딸이 내 골수 이식을 받아서 회복만 할 수 있다면 나는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사실대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러했다. 근데 한 장로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골수이식 수술을 참여하려고 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다가 5일 후에 5장의 장문의 편지가 그 엄마로부터 왔는데 아이가 무근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경황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답변을 못했다고. 눈물로 젖은 편지가 5장이나 왔는데 거기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내가 내 딸이 살든 못 살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목사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골수이식 수술을 다시 하고 목사님도 어린아이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 글을 읽고 찡한 감동이 와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 헌금을 모아 올해도 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올해 2가정 돕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3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동 복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한 아이를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니 추천해 주세요라고 우리 김성동 전사님을 통해 갖고서 전화를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올해도 힘을 내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위로의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을 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속에도 참 생명하자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나라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प्रभु को सेवा Odini dini minha sano, o crocro socao.